오늘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까지의 사사 체제로 다스려졌던 나라가 왕의 제도로 선회하게 된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사사시대 때 지도력의 부재, 또 특히 이제 외세 침입이 있었을 때 그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 수호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딱 나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소집되고 또 국가의 중대사, 전쟁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탁탁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어찌 보면 순수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수한 조직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아주 그렇게 왕 같은 제도는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들 중에 누가 할 만한 사람이 당신이 이번에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냥 하게 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가 큰 부담을 갖지도 않고, 또 지도자도 뭐 막 그 무거운 짐을 다 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그런 거죠. 그래서 한때 우리 역사에도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그런 풍조가, 사상이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왕이나 왕이 됐든지 간에 또 뭐 공화정이 됐든지 간에 이 정부 주체가 너무 이렇게 비대해져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이 지도부들이 너무 이렇게 압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싫어 가지고 최소한의 정부, 아나키즘이라는 건 무정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부 없어도 우리끼리 알아서 잘할 수 있다. 왜 그것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속 시끄럽게 하고 맨날 힘들게 하느냐. 그런 정부라면 없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반정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나키즘이라고, 아나키스트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좋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일단 사사시대 때 장점은 그런 순수함이 있었어요. 누가 막 위에 군림을 하는 사람은 없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압제를 받았던 터라, 그리고 또 세상에 모세가 경험했던 왕들이라는 것은 아주 못쓸 제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혼자 누리는 것을 보면 저 많은 것들을 혼자서 저렇게 누리나,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당시 때 왕은 인간이면서도 자기를 신처럼 생각을 하고 또 신처럼 군림을 하려고 했던 그런 폐단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저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만 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 문제될 게 하나가 없고 아주 순수하고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고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이념이 율법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이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구분되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었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아무리 이 신앙이 순수하려고 해도 이 신앙이 정부와 정치와 손을 잡게 되면 이게 정치의 시녀가 돼버립니다. 정치의 시녀. 그러니까 짐승을 탄 음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딱 그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가 정치와 손을 잡으면 짐승을 탄, 괴물을 탄 음녀, 이세벨 같은 음녀가 돼버려서
결국은 정치의 시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치가 잘하면 같이 칭찬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정치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단이 드러나게 되고 타락한 정치와 함께 종교까지도 함께 싸잡아서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 상징적인 의미의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정부의 폭정에 대한 반대이기도 하면서 또 거기에 붙어서 종교 집단들이 뭔가 많은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서 다 흩어버리고 시민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런 반동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은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점을 보고 시작을 했어도 그 단점이 부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사사시대 때에는 아주 외부의 침입에는 굉장히 취약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보면은 다 왕이 있고 그 왕의 제도,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의 제도가 있는데 왕이 주로 하는 제1의 목적은 국가를 수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을 해요. 군대를. 그러려면은 우리의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강제 복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가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 싸움에는 아주 소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다 의무적으로 전부 끌려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들에 강제적으로 징용이 돼야 되고 또 국가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부 나와라. 뭐 각 집안당 작업원 한 명씩 전부 보내라 하면은 강제적으로 부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딸들도 왕이 여인이 필요하다니 왕을 보필할 여인들을 너희들이 보내라 해서 여자들을 뽑아서 시녀로 삼고 그야말로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왕정에 있어서 덕은 외세의 침입을 지키기 위한 군대를 양성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단점은 이제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명하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를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를 끌어갈 거다. 그리고 또 국가 수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되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다 강제로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합의해야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법으로 하는 것은 강제력,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을 하고 기부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딱 정해갖고 안 내면은 죄를 묻겠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뺏기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 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폐단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날이 올 것이다. 왜 우리가 왕을 세워가지고 이 왕제도를 세워가지고 이런 고난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아주 인격이 되고 또 백성들을 아낄 줄 알고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왕이라면 그나마도 낫겠지만 그런 왕이 세워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늘 바라고 양육을 하지만 아주 못된 왕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물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도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선택할래? 백성들의 대답은 19절부터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제도의 장점, 그게 바로 나라를 수호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적들을 우리 대신에 싸울 것이다. 국가를 수호하는 문제죠. 그래서 저도 플라톤이 쓴 국가론 같은 것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름대로 순수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국가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생산,
그리고 기술을 담당하는 일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호자라고 하는 중간 지도자들이 있고, 통치자라고 하는 이제 통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치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철학자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해서 통치자는 철인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고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만한 자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수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왕이 통치자가 이 공동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운, 일찍이부터 양육되고 길러진,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럴 만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빨리 발췌를 해서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것을 기를 때 제일 먼저 가르칠 게 음악이고, 그 다음에 체육이다. 이 음악과 체육의 중요성을 거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용기도 있고 절제력도 있고 나름대로 힘도 있고 조화를 이룰 줄도 알고, 이래야만이 수호자들로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 군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제대로 힘을 발휘해서 잘 싸워서 국가를 수호할 수 없다면 그거 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지금 현대 우리 국가 상태에서도 늘 고민하는 바입니다. 고민하는 바예요. 그러네 가만히 보면은 어떤 지금까지 개발된 뭐 왕제도, 또 내각제도도, 또 뭐 대통령제도, 이런 모든 통치 시스템이 다 완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됐든 또 민주주의가 됐든 또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을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장점들을 잘 살려가야 되고, 이 단점들을 좀 이렇게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지도자가 돼서 어떤 단체를 이끌어 가게 되다 보면 잘하는 면도 있고 또 못하는 면도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못하는 면만 보게 되면, 단점만 찾다 보면 어디에도 완벽한 데는 없기 때문에 뭐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갈공명 같은 똑똑한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물리를 터득한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의 이상을 펼칠 만한 그런 통치자가 없었어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을 같이 실현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제자박가 시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이념과 사상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나라를 좀 만들어갈 만한 그런 통치자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자 선생도 그런 사람을 찾지를 못해요. 또 떠도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는 철저히 모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상을 쫓아서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힘있고 그 시스템대로만 제대로 잘 돌아가게 되면 어느 나라보다도 힘있고 부강하고 축복받은 나라를 이룰 것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영적인 상태가 다 어느 정도 건전한 성숙한 수준에 도달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신앙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있지만 전체 사람들을 다 내 정도의 마음에 드는 신앙으로 끌어올리기는 그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죠.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스스로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나름대로가 하나님 앞에 반듯한 신앙인으로 뚝뚝 서주게 된다면 서로가 그 신앙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아주 힘차게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도라는 것이 그렇게 다 모두에게 일사불란하게 탁탁 먹혀서 되면 좋은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발명해낸 게 바로 이 군대라는 겁니다. 수호자들을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말 한마디에 죽고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냥 명령 하나에 살고 죽고 하는 아주 강한 조직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를 수호하는 데 딱 쓰여지면 그야말로 나머지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자기의 생업이나 모든 일에 다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런 군대가 우리를 수호하는 데 쓰여지면 아주 유익한데 정반대로 그 총칼이 국민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통치자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워커벌의 총칼 앞에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는 군부 쿠데타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잡으면 그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시스템들이 다 항상 좋은 뜻에서 만들어졌다. 이 점은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정부고 또 어떤 조직이고 어떤 사상이고 시스템이든 다 긍정적인 면을, 좋은 면을 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무르는 사람들, 칼자루를 쥐고 그걸 활용하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데에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선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법이 있어서 그것들이 악용됐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양이 됐든 서양이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폐단을 막기 위한 그런 혁명,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서 왔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면 항상 들고 일어나게 되고 그런 혁명을 통해서 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지도부를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바꿔봤지만 항상 바꿨을 때 잠깐 좀 좋다가 또 똑같은 그런 불상사들이, 폐단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인간들이 통치하는 인간 정부 시대들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완전한 시스템과 그나마도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늘 그 모든 것들이 원래 취지의 좋은 점대로 잘 활용되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하도록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해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 안 된다 얘기를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좋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서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해보려고 하고 해봤더니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자꾸만 머리를 돌리고 또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해 나간다면 어떤 제도도 좋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뭐 다른 생각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 교회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와 신앙과 이 교회와는 분리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종교 분리의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기독교라는 교회가 정치단체가 되면 안 됩니다. 정치 논리로 어떤 사람들을 선동하고 규합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반대 극부를 만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자꾸만 욕을 먹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폄하당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어떤 기독교 단체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이슈를 위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정치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들이 선한 뜻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왠지 모르지만 소극적인 듯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시원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적으로 하면은 힘센 놈이 가서 그냥 확 밀어붙여가지고 해버리면 우리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것들이 저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의 명분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국가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한다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것을 원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들이 투표를 할 때라든지 심사숙고해서 잘 좋은 사람을 뽑는 거, 세워주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단 뽑혀졌고 세워졌다면 자기 역할 정말 공의롭게 자기 본분을 그 긍정적으로 잘 그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권력들을 활용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나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나라죠.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야 우리는 그것이 실현되리라고 믿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는 데에는 정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게 펼쳐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반성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똑바로 잘하고 있는가, 혹은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이 요엘과 아비야처럼 못되게 잘못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고 반성하고 자성하고 각성하고 이렇게 해서 늘 새롭게 교회의 지도자와 지도력이 그렇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게 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또 질서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힘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몸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등불로 삼아서 온 세상에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는 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흩으시게 된 겁니다.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 줘요. 그러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군왕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 속에서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실행하는 통치력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왕의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사무엘은 그러면 좋다, 왕을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백성들을 흩어보내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차후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국가란 무엇일까? 또 우리는 이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제 이상,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는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온당할까? 일단 나부터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협력하고 도와서 질서 있고 조화 있고 힘 있는 그런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 나갈까를 생각해보고, 또 그런 이념과 그런 분명한 정신 아래서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늘 살펴야 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협력도 해줘야 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또 나름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입니다. 시민의 성도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사회 국가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만 이 나라가 평화롭게 질서 있게 잘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몸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는데 장애가 없고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장 좋은 그런 길을 찾아서 우리를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